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수넴 여인과의 수넴에서 그 여인의 아들에 대한 기적을 끝내고 난 뒤에 길갈로 엘리사가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또 일어나는 두 가지 기적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의 헌신이 두 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수넴에서의 기적 이야기가 끝나고 길갈로 엘리사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 연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수넴에서의 사건과 오늘 이 길갈에서의 사건의 시간 차이는 꽤 많이 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8장에 보면 7년의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찾아간 이 길갈에 있는 우리 특별히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 그 학교가 있는 지역에도 기근이 온 걸 볼 때 그냥 잠깐 오는 기근이 아니라 그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되고 있는 7년의 기근이 일어난 기간 중에 엘리사가 이 길갈에 방문하게 됐고 오늘 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또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길갈이라는 도시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도시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북부 지역의 갈릴리 지역의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있는 길갈이라는 도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길갈이 어디일까? 성경은 정확하게 여기다 저기다라고 규정은 하지 않지만 기근의 상황들을 볼 때 여리고 옆 길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길갈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곳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고 선지자 엘리사가 이곳에 지금 방문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이 선지자 학교가 있는 길갈뿐만 아니라 분명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는데 7년의 기근이 온 이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극심한 가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근데 아무리 길어봤자 1, 2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근이 아무리 길었어도 여름 장마 끝나고 나서 가뭄이 왔어도 1년 이상 2년 이상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냈던 충남에는 서산 지역 이쪽이 한 번은 정말 호된 기근이 와서 대청댐에 있는 물을 퍼다 줘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거의 단수까지 일어난 몇 달 동안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1, 2년의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기근의 시간, 만약 열왕기하 8장에 기록된 7년의 대기근의 기간 동안 일어난 상황이라면 7년의 기근이 과연 견딜 만한 가뭄, 기근이냐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로왕이 꾼 꿈이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기근이 오는 꿈이었습니다. 그걸 해몽해주고 이 바로 애굽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네가 이 일을 잘 정리해서 치리해라 라고 맡겨놓습니다.
7년의 대풍년 동안 식량을 하여튼간 비축할 수 있을 만큼을 열심히 비축을 해놓고 7년의 대기근을 견뎌냅니다. 그때도 7년의 대기근을 견뎌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훅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년 되지 않아 각자 갖고 있었던 것도 다 소비가 되고 더 극심한 가뭄 기근이 와서 더 힘들고 결국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양식을 사 먹어야 될 정도의 엄청난 기근이 7년 동안 펼쳐집니다. 여러분, 대비를 하고 기근을 맞이해도 너무 힘든 게 가뭄이고 기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길갈의 선지자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기근의 상황은 그런 대비도 없이 맞닥뜨린 시간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금 이들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방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상황은 오늘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상황과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인 기근이 올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여러분, 예수 믿어 받는 복은 구원의 복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이렇게만 돼야 복이다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에 믿음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헌신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근의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의 이 제자들이 스승이신 엘리사가 찾아오자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기근의 상황이고 스승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쫄쫄 굶어가며 어떻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에 스승님이 오시자 스승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실까? 이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까? 모두 둘러 앉아서 그 말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역경과 혹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의 행동에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만약 돈 문제면 어디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어디 새마을금고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야 되나, 이것부터 찾아서 들고 뜁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히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근의 상황이에 이 사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여라. 여러분, 기근이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국을 끓여요? 지금 뭐 재료도 없고 물도 귀해 죽겠는데 무슨 국을 끓이는 상황이. 근데 엘리사가 시켜 국을 끓이래요. 그래서 솥을 걸고 어쨌든 국을 끓여보려고 솥을 걸고 물도 뭐 했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국에 늘 재료가 마땅치 않습니다. 재료가 없어요. 물밖에 없나 봐요. 뭐 죽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맹물 끓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혹시나 하고 한 사람이 나가봤어요. 뭐 국 끓이는데 넣을 거 없나? 지난 봄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했지만 권사님들이 그래요. 천지가 그냥 뜯어 먹을 거라고. 뭘 알아야 뜯어 먹죠, 그죠? 뭐는 못 뜯어 먹어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요, 뭐든 뜯어다 먹을 수 있는 거 뜯어다 먹으면 되겠죠. 기근이에요. 먹을 만한 게 마땅히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나간 거예요. 백방으로 뛰어다녔겠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어디 뭐 시퍼렇게 보이는 뭐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봤겠죠. 갔는데 어쨌든 뭐 들포도 덩굴을 만나서 뭐 호박같이 생긴 뭔가를 따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버섯 함부로 따시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독버섯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정말 보기 좋은 이쁜 버섯은 따면 돼요, 안 돼요? 독버섯일 확률이 높대요. 이 사람들도, 이 한 사람도 가서 뭔가를 구해왔는데 따왔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독버섯, 독이 들은 건지 아닌지,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잘 모르는 상황에 그냥 따갖고 와서 있길래 하여튼 딸 수 있을 만큼 기근 중에도 이게 어디냐 그러고 옷에 가득 따갖고 따올 수 있을 만큼 따갖고 와서 국 끓이는데 썰어서 넣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또 이런 고백,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한 사람은 가서 뭔가를 따와서 국에다 넣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부터 왔는데, 다른 옆 동네에서부터 왔는데 처음 만든 떡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처음 만든 떡이라는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첫 열매로 만든 떡. 기근인데 첫 열매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해봤자 뭐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그걸로 떡을 만들었는데 보리떡 20개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나왔나 봐요. 그걸 갖고 와서 선지자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엘리사에게 갖다 주고, 또 채소가 있는지 어땠는지 채소를 자루에 담아 갖고 와서 나눠주라고 주는 거예요. 기근의 상황 중에 첫 수확물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이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결과는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습니다. 보리떡 20개 갖고 몇 명이나 먹을까요? 쪼개 먹어도 40명이에요. 쪼개 먹어도 40명. 그게 넉넉할까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런데 20개 갖고 100명이 먹고 남았대요. 남았다는 얘기는 배부르게 먹었다는 의미예요. 배고프게 먹었는데 남기겠어요? 더 먹지. 먹을 만큼 충분히 먹고도 남은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기근의 상황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능히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누군가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름에 순종하는 자는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는 일에 사용되는 거고 거기에 중심에 서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걸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 속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뻔히 쳐다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근의 시기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학교 길갈에 있는 선지자 학교를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사를 통해 이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헌신을 분명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헌신이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고난과 역경 혹은 이런 기근의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묵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돈 문제가 터졌다고 해볼게요. 당장에 지금 갚아야 되는 돈이 해결해야 되는 돈이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말이냐면 그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 그 문제를 묵상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갚지? 저 집 가서 구워야 되나? 이거 3천만 원 지난번에 이 공사를 하지 말걸 그랬으면 이거 갚을 수 있었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저제 옆집 가서 구워와야 되나 농협을 찾아가야 되나 어디를 찾아가야 축협을 찾아가야 되나 이거 지난번에 하지 말걸. 이게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바알 샬리사에서부터 떡을 갖고 온 이 사람, 기근의 상황에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이 기근의 상황에 이걸 갖다 준다? 무엇 때문에 갖다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첫 열매로 만든 떡을 갖고 온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율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첫 열매로 만든 떡을 엘리사를 찾아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기록된 계명,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서 드리는 거예요.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기근의 상황을 묵상하고 있었다면 갖다 드릴까요? 이걸 잘 소분해서 나눠놨다가 애들이랑 먹어야지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3천만 원의 문제가 터진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대부분의 병원 신방을 가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하는 건 거예요. 빨리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하게 빨리 집에 오기를.
근데 치유가 안 되는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건가요?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에 분명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드렸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아플까요? 아프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병원에 입원하게 하셔서 치유를 받게 하시는 건 뭘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드렸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도 있고 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내게 닥쳐진 문제와 고난 속에서 그 문제와 고난을 자꾸 묵상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얻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통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묵상하시고 그저 지금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묵묵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나가서 들에 나가서 들호박 뭔가를 따갖고 와서 국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이야 맛있게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끓여서 사람들이 먹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해요. 봤더니 독국을 끓였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가서 고생해서 그거 헌신한다고 가서 따온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게. 차라리 그럼 따오질 말걸. 괜히 나가서 따왔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할 건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기껏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는 기껏 했는데 오히려 걸림이 돼버리고 문제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상황을 그냥 그 문제의 상황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요. 선생님, 넣고 끓였는데 못 먹게 됐어요. 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가루 좀 갖고 오래요. 뭔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갖고 오래요. 갖고 왔어요. 지금이면 미원이면 다 끝난다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루를 국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독이 없어졌어요. 먹을 수 있는 국이 됐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 상황을 하나님이 생명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죄의 종로로 타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 망할 무렵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분명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통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분명히 이루실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기근과 같은 고난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찾아가지 마세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무조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그 죽음의 상황들을 생명의 상황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이 갖고 온 이 첫 열매의 헌신을 통해서 보리떡 20개 그리고 이 채소를 통해 1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던 사건과도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까지도 크게 보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행하시는 일, 7병이어 7개와 떡 7개,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또 먹이는, 그리고 또 7 광주리가 남는 역사들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100명이 먹는 떡 20개와 채소를 갖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이 상징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니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다.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럼 실로인 메시아가 올 때까지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이 먹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다시 회복시키실 거며, 그 회복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전향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때까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지킬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어쩌다 얻어 걸린 그런 은혜가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히 충분한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기근과 고난을 이겨내기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걸 가감할 수도 없는, 깎아내릴 수도 없는 차고 넘치는 충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충분한 은혜, 완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회복을 충분히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담대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문제가 어떤 역경, 어떤 고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회복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계획하신, 이 땅에 뜻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문제와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세상의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기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